하나님 말씀은 시편 122편입니다. 전장을 보는데요. 먼저 한 절 먼저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가장 독특한 도시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예루살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고대, 중세, 그리고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어떤 도시도 갖지 못한 독특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주전 BC 1000년에 다윗이 당시 여부수 족속에 있던 그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홀리시리, 하나님의 도시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도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라피아자 학자들은 예루살렘을 우주의 중심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의 시대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3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계 역사 속에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도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런데 이 희한하게도 무슬림에게도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예요. 모하메드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기 전까지는 모든 무슬림들은 바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요, 종교적, 인종적, 정치적 그러한 중심이 여기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도시, 그러니까 세계 전쟁이 일어날 곳이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지금 모스크가 지어져 있는데 누군가 그것을 파괴하는 순간 세계적으로 종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도시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생명과 또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있었던 때를 늘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늘 시를 짓고 예루살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교회를 나타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를 나타내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하면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그럼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매력적인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주 어디에도 없는 그런 독특한 교회가 우리 교회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를 안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 교회라고 저 스스로는 혼자서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다가 딴 데 간 분들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데를 찾을 수 있단 말일까?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는 합니다. 물론 제 착각이라 여러분들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은퇴하면 교회를 위해서는 은퇴 목사가 떠나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냥 조용히 있을 테니까 예배만 드리게 해달라고 그러고 싶어요. 그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예. 제가 영락교를 섬기는 동안에 지난 거의 이제 18년이죠. 18년 동안 다른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그런 데가 3번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당회에다가 물어봤어요. 제 착각인지 모르지만 다른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그러는데 장로님들 제가 가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으세요? 꼭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마다 장로님이 아니라고 그러셔서 네, 그럼 저 여기 있겠습니다 했었어요. 만약에 제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때다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어떤 생각을 했을 텐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영락교를 생각하면 가정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들 가족은요 항상 좋지 않아요. 가족은 항상 좋지 않아요. 가족은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섭섭할 때도 있고요, 물론 사랑스러울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운정이 들어요. 그 미운정이 무서운 겁니다. 고운정도 들어요. 그래서 미운정, 고운정이 들면서 교회가 내 사랑이 되어져 가는 것, 가족이랑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운정도 정인데 이 미운정만 좀 넘어서면 가정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미운정을 견디지 못하는구나. 진정으로 가정이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인데 그 미운정마저도 사랑으로 승화시키면 그것이 성숙한 사랑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계신 장로님들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그분들 좋기만 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미운정이 있었을 거예요. 섭섭함, 힘들고 많은 시간을, 많은 물질을, 그 과정 속에서 상처를, 욕을, 그 수많은 미운정을 견뎠기 때문에 영락교회는 내 가정이다, 내 교회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교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그 미운정, 고운정을 다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으면서 가족이 되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 가족의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한 번도 안 싸워본 형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락교를 나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면 소원이 생겨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다 보면 소원이 생기는 거랑 같아요. 이랬으면 좋겠다. 시편 기자도 바로 그런 소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첫째, 그게 뭐냐면 평화를 구하게 됩니다. 6절 다시 한 번 더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라고 설명하죠. 그렇죠? 이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들 교회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교회는 이게 살아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클 수밖에 없어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성장을 저해하는 뭐가 있는데 그게 평화롭지 않으면, 그러면 성장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간구가 있을 때 평강이 이루어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중요한 단어로 평강이 나오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평강이 이루어져요.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이루어져요.
내가 평강을 이룰 때 다른 사람과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많은 고통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샬롬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그렇죠, 열심히 기도했기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기도, 평화를 위해, 평강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소원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면요, 그리고 평강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영을 생각할 때 평안이 이루어져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는 거기에는 평강이 없어요.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고집, 내 방식을 생각할 때는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거기에는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평화를 위해서는 주의 법을 따를 때 평안이 이루어져요.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그럴 때 평안이 있어요.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해서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가 먼저 평안할 때 온 가족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은 섬김이고 그것은 희생이거든요. 그럴 때 가정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아름다운 가정,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영락교회는 늘 평안이 넘치기를 소원하는 소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모하는 성도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사모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참여하게 돼요. 우리 딸들이 대학을 가고 등록금은 론으로 했는데 나머지 생활비는 우리 돈을 써요. 크레딧 카드를 하나씩 줬는데 항상 제 이메일에 와요. 뭐에 썼습니다. 뭐에 썼습니다. 땡땡땡땡. 내가 쓴 돈도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보면서 한 번도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남이 썼으면 아까울 텐데 우리 자식들이 쓰니까 안 아까워요. 그걸 고난으로 본다면 고난이죠. 내가 애들 개인이 나가지고 내 생돈 들이고 이게 뭔 짓이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고난인, 어떻게 보면 고난이면 고난일 수 있지만 사랑하니까 고난이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렇죠? 내 돈 들이는 자식들을 보면서 어쩔 땐 그런 생각해요. 좀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고난이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사랑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내 돈 드릴 수도 있고 내 물질 드리고 내 시간 드리고 힘든 일을 하고 그 고난의 길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고난이라고 생각 안 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 보면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럴 수 있어요. 미쳤냐? 교회 미쳤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고난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인간들 천지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질을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려고 노력해요. 그거 고난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지만요. 용서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꾸 용서하기 힘드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야. 주님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 예? 예.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고난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직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내 돈 드리고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내 돈 드리고 내 시간 드리는데 그 직분을 받으면서 일하기를 원해요. 고난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고백 속에는 그게 있어요. 야, 내가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모자란 사람이 주님이 받을 고난을 내가 받아? 주님 대신에 받는 고난이 내게 있어? 하나님 영광입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기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내 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곧 하늘 영광을 보장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늘 영광을 이렇게 상상을 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고난을 나에게 채우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라 생각 안 해요. 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이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을 채우는 우리들이기 원해요. 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들이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1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뻤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야 교회 가자 했더니 막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네. 수협에 나온 분들은 적어도 그런 분들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수협에 나오십시오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오나 안 나오나 목사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근데 나왔잖아요. 나오고 싶어서 나오셨길 원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익사리한 게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다.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이 순간을 위해서 며칠을 걸어온 거예요. 집을 비우고 걱정하면서 내 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성전에 1년에 3번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나 기대가 있어요. 내가 교회 가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내가 하니까 나는 저곳에 가고 싶다 하고 누가 가자고 그랬을 때 그래 기쁘다 감사하다로 가서 성전 문 앞에 딱 섰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주님의 거기 딱 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딱 섰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4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지파들과 여호와의 지파들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갔다. 여기 보면 전례대로라는 것은 전에 하던 대로 규칙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에 3번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게 억지로가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셔서 기쁨으로 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지파들이 모인 거예요. 예. 거기에 아름다움이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예. 주님 모여서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자원해서 주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한 자리에 모였으니까 얼마나 그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그리고 한 뜻이에요.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한 마음.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모였구나. 모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기쁨으로 모였구나.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모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감사의 찬양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교회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성도가 교회에 발을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성도 신앙의 핵심이자 성도 신앙의 생명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고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신약에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도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찾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지금도 찾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예배자예요. 예배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가장 기쁘게 보시는 것,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것은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너 나왔구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자리에 나왔구나. 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힘을 얻어 나갈 때 우리는 더 예배가 사모하게 되는 거고 예배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일생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의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예배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예배가. 우리 교회는 공적인 예배가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수요일 밤 예배, 토요일 새벽 기도.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 공적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직분자들이 좀 기쁨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예배거든요. 근데 뭐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참여했으면 예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러한 예배를 내가 하나님 기쁨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자원해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 예배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교회가 사랑스럽길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좋아요. 어떻게 아냐면 선교나 제가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고 오잖아요. 그럼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느낌이에요. 물론 거기도 하나님이 계실 텐데 그래서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사모해요. 그래서 영락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배란 교회는 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솔직히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점심 때 누구랑 약속이 있었어요. 성도랑 약속이 있어서 그분과 만나고 근데 그 전에 설교 준비를 잠깐 하는데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도저히 안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식사를 하고 집에 와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한 8장, 9장 써야 되는데 3장에서 막혔어요. 5시까지 3장에서 막혔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밥 먹으러 하는데 그래서 밥을 먹어서 제가 그랬어요. 보통 밥 먹고 제가 설거지 하거든요. 설거지는 오늘 못 하겠다고 내가 설교가 안 끝나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언제부터 설교가 이제 풀리기 시작했냐면 6절에 가서 풀린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절에만 막 헤맸던 거예요. 앞절에서만. 그러니까 안 풀렸는데 6절 가서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하니까 위에까지 두루 풀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면 오늘 설교 어떡합니까? 뭐 이러면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부족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설교하게 하시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족한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매주마다 말씀을 주시고 설교하게 하시는 그걸 저는 체험하기 때문에
감사한 부분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예전 시골에 고양이 푸시라는 게 일주일 동안 서울을 방문했대요. 대도시 방문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와서 푸시가 자랑을 합니다. 주인이 얘기해요. 너 서울 가서 뭘 봤는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니까. 예, 전 서울 갔다 왔어요. 저는요, 서울에서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식당 의자 밑에 생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생쥐랑 저는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왔습니다. 우리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볼 때는 한심한 거예요. 아니, 청와대 갔으면 대통령을 만나고 왔던가, 그죠? 뭐 거기는 무슨 유명한 유물을 보고 왔다는, 지 새끼 하나 보고 온 게 고작이었던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가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예. 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길 원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더 사랑스럽길 원해요. 그래서 이 예배가 더욱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교회를 사모하는 성도는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도 얘기해요.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함을 주세요. 저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아요.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일들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제일 힘들고 답답한 게 뭐냐면 뭘 해도 안 풀리는 것 같고 뭘 해도 불통인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네. 하나님 형통의 복을 내려주세요. 형통의 복을 내려주세요. 저는 기도할 때 이 형통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써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형통의 복을 누리시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근데 성전이 무너지고 도시가 무너진 후에 그들은 알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시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들은 착각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건물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전을 사랑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이들은 발견합니다. 우리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럴 때 형통함을 체험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함 때문에 우리 영락의 성도는 더 교회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세요. 그렇죠? 그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세요. 예전에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라는 그 간증이 있었어요. 이분은 영덕에서 식당을 하던 분인데요. 영덕구 남정면 구계리에서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라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주위의 어부들은 항상 고기를 잡으러 갈 때 돼지머리를 잡아놓고 제사를 드리고 떠나요. 근데 이분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 짓은 안 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간다라고. 그러다 어느 날 다른 어부들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분만 10kg짜리 방어가 2,370마리를 잡았어요.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방어 한 마리가 16만 9천 원이었는데 4억 7천만 원을 혼자서 벌었어요. 혼자서. 네. 그동안 고기가 이분이 별로 잡히지 않아서 사람들은 항상 그랬거든요. 네가 그렇게 안 하고 돼지머리 안 하고 가니까. 근데 이분만 혼자서 잡았어요. 그래서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구개교회는 20년 동안 한 번도 성전 수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셨을 때 김상태 집사님,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번에 고기를 좀 많이 잡았기 때문에 목사님 이 돈 가지고 건축을 하죠. 하고 건축을 이제 수리를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그 계획을 짜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길이 5m의 밍크고래를 잡은 거예요. 근데 이 밍크고래 한 마리가 5천만 원이었대요. 5천만 원. 네, 그래서 밍크고래를 잡아가지고 그 당시에 마을에 신문회까지 나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이 이야기를 간증을 하면서 이제 교회마다 다니고 그래서 이제 유명하게 되었는데, 물론 꼭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형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시기로 결심을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시편 120편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해요. 근데 세계 역사를 보면 다 그래요. 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책에 그런 얘기 썼어요. 만약에 나라가 부강하길 원하면 기독교를 믿어라, 그런 얘기 했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들이 부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17세기에 스페인이 그랬고 18세기에 네덜란드, 프랑스가 그랬고 19세기엔 영국이 그랬어요. 그리고 20세기에는 미국이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랬을 때 그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복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저 천국의 천국 백성으로 사는 복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러나 제가 욕심 부리기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형통하길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예루살렘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참 그 도시는 신비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꼭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기를 레코멘드해요. 그 도시 참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왜냐하면 도시가 4개로 나눠져 있어요. 모슬렘이 사는 마을,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 캐톨릭, 거기다 이제 동방 정교회까지 이렇게 해서 도시에서 같이 살아요. 굉장히 살벌합니다. 유대인들은 다 전쟁에서 쓰는 그 칼빈 그 소총 있죠. 다 차고 다녀요. 남자들, 여자들 다 길거리에 일 가면서도 차고 다녀요. 뭔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정말 신기한 도시예요. 신기한 도시예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무너진 도시예요. 성전이 무너진 도시예요. 성전이 무너진 도시에 왜 사람들은 그렇게 거기에 연연할까? 성전이 무너진 걸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성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왜 그 성전을 무너지게 하셨을까요? 바로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는 지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영락교회를 로컬 처치라고 불러요. 지교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훈련받고, 성도들이 은혜받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바로 지교회, 로컬 처치, 우리 공동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이러한 공동체, 이런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우리에게는 더 아름다운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하나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를 드리고, 그렇죠? 십자가 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가고 싶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는 그 형통의 복이 뭔가를 우리는 간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영락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혹시라도 영락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미운정이 들기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운정, 고운정 때문에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곳에 있기에 우리가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기에 늘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평안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평안을 위해 내가 고난의 길을 걷고, 평안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 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예배드리고 싶어지게 하시고 교회 가고 싶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형통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이 어디서 왔나 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신 그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내리신다라고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